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칩시다.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분이 나 모르게 살짝 뒤돌아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막 던져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살짝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거. 그걸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다면 그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막 기분이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예배 헌금, 예배, 찬양, 다 봉사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취급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족족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뭐 헌금이 됐든 찬양이 됐든 봉사가 됐든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참 끔찍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거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농부가 됩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목동이 돼요.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성껏 농사 짓고 키운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는 예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셔요. 다르게 평가를 하신다니까요. 자,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말은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와 그 예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아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을까요? 코로나19는 지금 온 세상을 멈춰 세웠잖아요.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 중단하게 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이 예배조차도 중단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예배가 이렇게 중단이 되자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면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세워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한 것을 교회 탄압이다 그러면서 맞서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지금 방역 지침을 어기고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찬양 드리고 막 음식도 먹고 그러다가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교회 문제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잘못된 걸로 그렇게 비난을 해버리잖아요. 조롱을 하잖아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교회가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 안 모이면 헌금을 못 거두니까 돈 때문에 저러는 거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원래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의 깊은 입으로는 비난을 하지만 사람들의 이 마음속 깊은 데는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사실 뭐 70%가 넘는 교회들은 사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2단계인가 그래 2.5단계인가 그래서 우리가 19명까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20명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19명 딱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나왔으면 사모님 보고 저기 내려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숫자를 씌웠는데 딱 19분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에요, 이게. 예? 차선책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성도 중에는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신앙이 약화되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목회자들은. 그래서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교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50%가 지금 코로나로 신앙을 떠났다고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 교회든. 안타깝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 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로 예배를 딱 중단되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네. 평소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야. 그것도 신앙생활이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배도 잘 모여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흩어지는 예배도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 모여서 하는 신앙생활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모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 생활을 이어가세요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예배를 드렸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가 막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할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와 신앙생활을 지금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아벨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실까요? 가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실까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막
수천 번 예배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나름대로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못했지나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아벨에게는 있고 가인에게 없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 강조했어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예배 드릴 때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드릴 때 이 믿음으로 나오시나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지금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고요. 그거예요, 그거. 첫 번째.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 재물이 많고 크냐, 적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는 이게 진짜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해요. 야,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를 다니지. 헌금도 하고 그래야 교회도 좋아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에 다 같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살아. 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바른 삶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 믿음이 오고 두 번째는 바른 삶. 근데 어떤 삶이냐면 이게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뭘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죄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인데요. 죄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화살을 쐈어요. 여기 천양적인가? 우리 사택하다 보면 활 쏘는 데 있잖아요. 예, 가끔 활이요. 이게 머리 위로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쪽을 잘못 쏴가지고 내 머리에 맞는 거 아니야. 그런 화살, 관역을 향해 쐈는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 불법, 부도덕,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요,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네? 아시죠? 예배 후가 중요해요. 세 가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분노. 우리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는 말은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막 끝까지 가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분노를 품고 막 분노가 막 나중에 시기로 바뀌면 이 가인처럼 이게 막 살인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분노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된다. 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약자를 잘 보살필 줄 알고 선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약자를 잘 대접하고 선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 갑질하고 막 이런 건 진짜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임대인이 있으시면 착한 임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집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아까 죄. 하나님 말씀에서 뜻에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을 크게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막 분을 내요. 여전히 막 씩씩거리며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 이러면 씩씩거리면서 그 분을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던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가인에게는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없었어요. 여전히 분을 그냥 표출하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선을 행하지 않고 이거 오죽하면 하나님이 네가 선을 평소에 행했으면 내가 이러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죄를 좀 다스려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기준에 장소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장소. 어떤 사람들은 막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인정을. 장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7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외치냐면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당 밖에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다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와서 여기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땡이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받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지에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끌려가서 고생하잖아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고국에. 성전은 파괴돼서 없어요.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지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철이 든 거야.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우리가 다시 잘하자. 그래서 포로지에 갔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 어디서 예배 드리지 우리가? 그래서 막 슬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딱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휘황찬란한 성전이 없어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게.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더 은혜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있어도 그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네. 얼마나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잠시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휘황찬란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곳에 참여해도 하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방법이 지금 가정과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죠. 물론. 근데 이게 끝나면 또 와서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그건. 나는 인터넷 예배가 편하니까 그냥 안 갈래. 그거 더 문제야. 이제 그건 진짜 가인의 예배야. 그런 사람은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여기는 거 아니지. 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막 역겨워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보기 싫어 하면서 잠시 코로나를 잠시 보내가지고 예배를 중단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냅댔더라. 그러니까 딱 멈춰 세우고 다시 예배 생활부터 다시 점검해라.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6.25 전쟁 때도 예배가 중단 안 됐는데 코로나로 중단이 되다니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잠시 모이는 예배를 멈춰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럼 가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벨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 지금 나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자입니까? 참, 코로나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계신다니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딱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두 분 권사님, 세 분 권사님 예배 전에 딱 와서 기다리면서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보다 더 먼저 오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아멘이 나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대하는 태도가 어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예배당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우리 예배가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예배 때마다.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나 예물을 잘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소를 잘 구별하고 잘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사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귀찮아요. 제가 알아요. 그 제대로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하면요, 그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뒷모습인데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가정이 매주 이렇게 가정을 잘 정돈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았다가 일어나다. 다른 사진에는 또 일어날 때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이러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마다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거 맞으시죠? 아유, 웃으시는 분이 있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의 웃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요, 제 눈에. 또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세 가지 분노를 잘 다스리십시오. 자기 전에 다 푸세요. 그게 자기 정신 건강에도 좋아. 그게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발전해. 죄는 커지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 되고 시기가 살인이 되고 분노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 화낼 수 있죠. 근데 저녁 때 딱 풀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대로.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막 사모님하고 가끔 싸울 때 있는데 막 며칠 가요.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막 찔려고 이러죠. 선을 행하십시오. 약자를 잘 도와주고 선대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 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복이 되는 점 있습니다. 그렇게 신년에 우리들의 예배를 잘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시편 128편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아벨이 드린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예배거든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2021년 새해에는 예배 생활을 잘 점검하십시오. 코로나19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 다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송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갈 길을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잠시 한 2분간만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요. 2021년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코로나19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치시옵소서. 세 번째, 비전센터 완공과 다음 스텝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잠시 한 2분간만 좀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